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또한 본이 되고 또한 본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저함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복음과의 신 그 다섯 번째로 이끌미가 피할 세 번째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 자세라는 말씀으로 하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군가를 본받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한 그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 데살로니가의 어떤 그 현상이 우리 더함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했죠. 데살로니가 현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서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한다. 네,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천국 티켓 하나 주시기 위한 것이 그것이 위하여 아들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에베소서 2장 10절과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이 바로 2장 10절에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우리가 4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에 사실 어떤 이는 교사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뭐 하는 거요?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봉사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첫 시발점은 딱 복음을 뭐 하는 것이죠?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일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뭐 하는 것이니까? 살리는 일이니까. 가장 선한 일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뭐 하는 것이죠? 전하는 일입니다. 봉사의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실제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복음을 내가 뭐 하는 것? 전해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10년 이상 훈련을 받고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괜찮은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이 세상에 뭐 할 거라는 거야?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늘 목회자만 바라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만족하고 위로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로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본이 되고 본을 받으며 복음의 전수자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서간 자, 먼저 된 자, 이끄미가 되는 사람들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뭐가 된다고요? 이끄미가 되어지고 또한 동시에 누군가 나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따르미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끄미가 될 자격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완전하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앞서 뭐 하면 주님을 뭐 하고 있다면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뭐라고요? 이끌미 본이 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조금 한 반발자라도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뭐 하는 자? 따라가는 따르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따라서 이끌미가 되고 따르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다면 따라가고 있다면.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나는 본을 보이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옆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이끌미입니다. 당신은 따름이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끌미일 뿐만이 아니라 따름이죠.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 내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이끌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앞서가는 사람은 따라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앞서가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 말 수밖에 없어요.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뭐 합니까? 늘 자각하게 되어지죠. 과연 내가 이 진리를 제대로 살아나고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자신감이 뭐 있어 없어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살아내야만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먼저 주님을 따라 걷기 시작했기에 또 우리는 누군가의 이끌미가 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이끌미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또한 내가 피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이끌미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끌미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 본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취해야 할 자세와 피해야 할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은 3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채우는 본받는 자, 이끌미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이끌미로서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피해야 할 우리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끌미가 피해야 할 첫 번째 자세가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예. 여기서 이제 간사함, 이 간사로 표현된 플레네스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은 우리에게 간사라고 표현했지만 NIV나 NASB는요 에러, 오류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요 전도함에 있어서 온전히 오류를 범했다라는 비난을 받았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 플레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반대자들이요 지적한 바울 일행의 오류는 부정확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반박하고 그들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귀인된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뭐했다?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가르침은 그러므로 절대 오류일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따라합시다. 정확하지 않은 진리는 전하지 않았다. 정확하지 않은 진리로는 권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정은요 아카다르시아라고 다른 단어인데 이 불결함을 뜻하며 정결치 않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부패나 어떤 불순한 마음의 동기를 의미하는데 때로는 이 단어는 성적 더러움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 나는 부정한 것으로 뭐 하지 않았다?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적 반종에서나 아니면 탐심에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부정한 어떠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속임수로 번역된 돌로로는요, 이것은 원래 미끼로 고기를 뭐하는, 낚시해 보신 분 아세요? 낚시할 때 뭐예요? 비는 바늘에다가 뭐 합니까? 미끼를 껴놓고 이렇게 고기를 뭐 해요? 유혹하잖아요. 아마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놓고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수려한 말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할 때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거나 속임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람을 속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읽지 않지만 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히려 바울은 말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 너희를 속이거나 부정하거나 또한 내가 잘못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로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뭐했다? 전했다. 내 목숨을 뭐할 때까지? 내어줄 정도까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정도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숨어서 전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앞서가는 자로 본 맞는 자가 되어지고 이끌미로써 우리가 피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 자세가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내가 전하는 이 진리의 내용이 정확한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사견을 전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지를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성경을 뭐 하는 거?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한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둘째로는 내가 잘못된 동기나 불순한 동기로 내가 권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을 때에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 바울 일행을 뭐 했다고요? 따랐습니다. 기부인들이 따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이들을 유혹했다라는 오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썼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불순한 어떤 동기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속임수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방법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속임수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약점이나 감정이나 그 욕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 또한 속임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좀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두려움을 과도하게 그 사람에게 자극을 줘가지고 아니면 복을 받을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승진할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말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이용해서 신앙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어차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뭐 할 거니까, 인도할 거니까 뭐 괜찮겠지. 여러분,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고 잘못된 방법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지 않아요. 뭐라고요? 그 과정도 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을 속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복음을 뭐 했습니까?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권면할 때 잘못된 동기와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이끌음으로써 피해야 할 이 첫 번째 자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끌미가 피해야 할 두 번째 자세는 가만히 보면 동기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어떠한 동기냐? 특히 인정 욕구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는 바울은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을 한번 쭉 볼게요. 4절 먼저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파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라고 하고 있고, 5절에서 또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갖춘 탈을 결코 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누가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라고 말하죠.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사람에게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이 세 가지 이 상고를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인정 욕구일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동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뭐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지나치게 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반대로 어린 시절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첨하고 좀 다른 아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탐심을 뭐예요? 감춘지. 왜 감출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어서? 예,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은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모습들이 뭐합니까? 다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성향과 태도를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첫째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요, 그 복음을 누구로부터 위탁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뭐 했다? 복음을 나는 위탁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탁받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피스투데나이는요, 이 단어는 믿다, 피스투오의 수동태로 믿어졌다라는 말인데,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임하고 뭐 하셨다?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임해서 나에게 그것을 뭐 하셨다? 위탁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 한 거? 위탁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끌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에 그 복음도 내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뭐 한 거? 위탁받은 것이다라는 사실이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위탁받을수록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기의 영광을 슬쩍 거기에 뭐합니까? 끼워 넣는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은, 그것을 구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을 좌우하려는 욕망을 슬쩍 뭐예요? 끼워넣어서 누구 말만 듣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람?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욕망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위박받는 자로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신실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사람은요, 맡긴 사람의 뜻을 따라 물건을 관리하고 사용해야지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복음을 위탁받은 이끔이가 가져야 할 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식. 청지기로서 청지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청지기 의식은 누군가에게 내가 잘 보여서 칭찬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정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내가 청지기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뭐한 자?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두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바울 일행의 마음도 뭐 하죠? 감찰하셨습니다. 감찰하라는 의미로 번역된 되도 키마스 메데, 이 좀 어려운데요. 메타는 현재 완료, 이게 시제가 현재 완령이에요. 감찰하다라는 것이. 이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뭐 하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감찰하는 과거에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고요? 감찰하고 계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과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러한 해서는 결코 그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장사하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뭐 했습니까?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 그러한 중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인정 욕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성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우리의 성숙과 헌신과 봉사는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마치 저 깊은 산속에 피어난 들꽃같이. 알아주는 사람, 찾아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뜻을 쫓아 뭐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꽃을 뭐예요? 피워내요. 누가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아시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저 역시 인정받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 인정 욕구는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람들의 찬사에 웃고 사람들의 비판에 무너지게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대로 살기보다는 사람들이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어떻게 내가 받을지에만 생각이 매몰되어지고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을 만족시키려 하면 죄송하지만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청지기 의식을 견고히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를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금희가 피할 세 번째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서 내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죠. 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렇게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해요. 바울 일행은 사도의 권위를 담아 무엇인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리 주장이죠.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사역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누려도 괜찮을 권리마저 그들은 뭐합니까?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은 지금과 비슷하게 사역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권리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 대한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뭐 하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하라고요? 당연한 권리라고요. 동의 안 하세요? 당연한 권리예요. 완전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이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성전 구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그들이 먹었듯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자기 손으로 직접 뭐 합니까? 천막진리를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요, 형제 선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매우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또한 그러한 것을 바울 스스로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었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장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그냥 자기가 순수 경쟁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주의 복음을 뭐 했다고요? 전했다. 사실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내가 받지 않았다.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그걸 달라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뭐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권리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리를 찾아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도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여러 권리도 내려놓아야 하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가장 힘든 시간도 내야 하고 에너지도 뭐예요? 쏟아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시간 참 바빠서 뭐 하다고요? 시간 내기 힘들고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할 여력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교회가 사역은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들에게 다
떠맡기고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고 따름이를 이끄는 데살로니가 현상의 중심고리 역할을,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물론 여행도 필요하고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릴 권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사실요, 누군가는 변화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고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손해가 아니라 자랑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뭐 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 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한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한 나라가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나는 얼마나 충실하게 전수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러한 분들은 그날에 매우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일행은 세 가지를 피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볼게요.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동기와 방법으로 전하는 것을 뭐 했어요? 피했습니다. 우리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정확한가, 분명한가, 선명한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뭐예요? 피해야 합니다. 예, 바울 일행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도 바울 일행들은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려는 이끔이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이끔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동암교회와 원주제일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현상이 계속 일어나도록 합시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채우며 복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에 저함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이 되는 자